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동안 몽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대로 이 몽골 구세군 대표부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통계를 좀 쭉 뽑아보니까 3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31억 원을 10년 동안 지출을 했습니다. 31억 원으로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대표부의 4층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4억 원을 썼습니다. 몽골 대표부에서는 이 방과후 교실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방과후 교실과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교실, 영어 교실, 컴퓨터 교실, 미술 교실, 무료 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대표부 주변의 가난한 그런 가정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오전과 오후에 매일같이 150명, 2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대표부에 와서 한글 교실, 영어 교실, 컴퓨터 교실, 미술 교실, 그리고 매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 모든 교육 지원 사업, 또 급식 지원 사업을 하는데 24억 원을 썼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방과후 교실과 유치원을 지난 10년 동안 이용한 어린이는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횟수는 2,400회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16명의 직원이 있고 매일 150명에서 200여 명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면서 매일 점심을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서 김밥과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김밥 몇 줄 쌌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많이 싸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김밥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몽골 방문 중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주일 성결회에는 약 47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2주년 때 2부 예배 참석한 인원이 310명이었는데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 470명이 모여서 예배당에 다 못 들어가서 아이들은 밑에 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어른들만 다 꽉 차도록 들어왔는데도 의자가 없어서 서 있고 또 밖에 계단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평균 주일마다는 어느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나 했더니 평소 거기도 2부 예배로 드리는데 1부 예배는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 대접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노숙자 예배를 드리는데 약 매 주일마다 7, 80명 정도가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제공을 받습니다. 2부 예배는 몽골인을 위한 예배로 드리는데 매주마다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선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낌없는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져서 예배 인원이 매주 100명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번에 대장님이 오셔서 주일 성결회 때 13명의 병사 입대식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출장 갔을 때만 해도 악대가 창단이 안 됐었는데 3개월 전에 악대가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악대가 만들어져서 현재는 8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의 선생님은 내년에 이제 특무로 임명받게 될 헌신자인데요. 몽골의 그 국립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악대 지도를 하셔서 3개월 동안 지도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이 연습 가리키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 곡만 준비해서 대장님 오셨을 때 했는데 3개월 치고는 꽤 잘하는 편이어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 31억 원 중에서 24억 원은 조금 전에도 소개드렸던 대로 몽골 대표부 울란바토르에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러한 방과후 교실, 유치원,
무료 급식 사업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아낌없이 지역사회에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주었고, 기도를 주었고, 축복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밥을 주었고, 좋은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교육사업, 급식사업, 의료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옛날 우리가 못 살 때, 가난할 때 받았던 그러한 사랑과 혜택을 우리가 지금 몽골 땅에 가서, 캄보디아 땅에 가서 마음껏 베풀고 있습니다. 나머지 7억 원은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터브아이막이라고 하는 곳에 사회복지센터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 또 특별히 최근에는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 등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터브아이막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이 동네에 어떤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이 사회복지센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유일한 낙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우리 구세군 사회복지센터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뭐 그런 놀거리, 즐길거리, 여유있게 뭐 시간 보낼거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체스 교실을 운영하고요. 노래 교실, 댄스 교실, 물리치료실, 포켓볼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와서 이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매일 점심 식사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도 약 매일같이 150명 정도가 매일같이 이 시설에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브아이막 사회복지센터를 이용한 분은 약 18,000명 정도 되고요. 이용 횟수는 약 1,44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장님 방문 중 토요일 날 이 터브아이막 센터에 오셨는데 이곳에서 대장님 환영회를 하고 또 환영 만찬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몽골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또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명에서 7명 정도의 몽골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보호자와 함께 데리고 와서 그곳에 수술을 다 해주고 이제 몽골에 돌려보내줍니다. 몽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키르기즈스탄 또 중국의 연변 아이들, 옛날에 우리나라 아이들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심장병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이렇게 많은 나라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도록 구세군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술비 다 지원해주면서 새 생명을 선물한 아이들은 약 800명 정도, 800명이 구세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하는 유소년 야구단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 운동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주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구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약 60명의 어린이들에게 이 야구 교실을 통해서 스포츠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비전, 컴패션, 유니세프 이런 데 1:1 후원자 있죠. 그런 1:1 후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교인들이 가끔 제게 그런 질문합니다. 사관님, 우리는 왜 1:1 후원 같은 거 안 해요? 나 저 월드비전에 한 달에 3명씩 후원하고 있는데, 컴패션에 5명씩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구세군도 1:1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결국 어려운 사람 돕는 거니까 월드비전을 통해서든 컴패션을 통해서든 유니세프를 통해서든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간혹 속으로는 이왕이면 우리 구세군에서 하는 1:1 후원을 하시지 하는 마음도 속으로 가져보곤 합니다. 이 몽골에만 1:1 후원하고 있는 것이 15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매년 1,200만 원 정도씩을 몽골에 1:1 후원으로 보내면서 그들 아이들의 장학사업과 복지사업, 의료 지원 사업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골 땅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것은 지금까지 약 31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돈을 그곳에서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난 10년 동안 몽골에 쏟아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준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몽골 남서울 지방에서 40명이 갔습니다. 전체적인 몽골 선교에 대해서는 남서울 지방 선교팀을 제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 맡게 되어서 제가 인도해서 갔습니다만, 가면서 계속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조복순 부교님 한 분 가셔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좀 더 많은 교인들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갔을 때도 더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헌신하시는 우리 해외 선교 사관님들의 그 헌신을 보시고, 정말 내가 구세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보람되고 정말 이렇게 뿌듯하다는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 텐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선교의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막 불타는 열정이 우리의 가운데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조금이라도 더 왔으면 참 좋았을 때 하는 아쉬움을 많이 품고 왔습니다. 여러분, 남서울 지방에 동행했던 40명의 선교팀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무엇에 제일 많이 감동받았나 했더니 첫 번째 감동받은 것이 몽골 땅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사관님들을 보면서 제일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사관님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사관님들의 모습에 은혜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몽골 영문이 남서울 지방에 속해 있어서 남서울 지방에서 많은 헌금들을 매달 몽골 영문으로 후원해 줍니다. 선교 지원을 우리 남서울 지방에서 많이 해줍니다. 우리 영등포와 같은 지역이에요. 또 몽골 영문은 강남 지역, 우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영등포에서도 많이 후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후원들이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도 힘든데 뭐 후원해주고 그래,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쓸 거 많은데 몽골까지 뭐 후원해주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후원해줬던 것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막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받으시고 행복해하시고, 정말 내가 태어나서 구세군에 다니고 있다, 구세군 교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 적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교팀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몽골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 했는데, 그 몽골 영문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날씨가 지금 무척 뜨겁습니다. 여름에는 무척 뜨겁고 겨울에는 무척 더운 곳이, 무척 추운 곳이 몽골입니다. 겨울이 또 꽤 긴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470명이 모여서 이번 주일 성결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있는 대로 다 돌렸는데도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에어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는 그럼 어차피 에어컨 사지 말고 냉난방기 겸용을 샀으면 좋겠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기를 틀으면 좋겠다고 해서 누구 하나 강요하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억지로 권면하지도 않았는데도 40명의 선교팀들이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은혜받고 감동받으시니까 정말 몽골에 필요한 거 뭐라도 하나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 다 헌금들을 내놓으셨는데 그 헌금이 800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냉난방기 2개를 그곳에 선물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지난 한 주간 몽골에 다녀왔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선교 보고를 대신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기도를 주고 먼저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주면서 살아가면 너희가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끼 식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끼 남은 이제 식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둘이 한 끼 식사를 먹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될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집 중에 하필이면 선지자가 그 집을 찾아와서 배가 고픈데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요즘에 SNS에다가 그 사실을 폭로하면 그 선지자는 신상 다 돌리고 그날부로 선지자직을 못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느냐? 선지자라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찾아와서 한 끼 가족 먹을 식량밖에 없는데 그거를 배고프다고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선지자가 어딨냐고 하면서 SNS에다 글을 올리면 엄청난 댓글을 달아서 사회에서 아마 매장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아들이 먹을 한 끼 식량을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은 한 끼 남은 식량 선지자에게 대접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난한 과부 아들은 굶어 죽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났더니 기름병에 먹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써도 다 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주며 살아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먼저 나부터 생각하라고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그것부터 먹고 네 허기진 배를 채워라.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나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너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너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굴 생각해? 너부터 생각해야지. 너 먼저 먹고 살아야지. 너도 힘든데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생각해? 너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부터 생각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많든 적든 있는 것으로 남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늘 나부터 생각하니까 감히 내 것을 베풀고 줄 생각을 감히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기에 나도 많지 않지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구세군 영등포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영등포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가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 아낌없이 주는 그리스도인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38절만 잘 압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하면서 주라 그럴 때 물질 주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주라 했을 때에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7절부터의 말씀이 한 문단입니다. 이 문맥입니다. 그래서 38절만 딱 생각하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니까 물질을 많이 베풀고 물질을 많이 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이 38절의 문맥은 27절부터 시작합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습니다. 자, 27절의 문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 사랑의 핵심이 뭐냐?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면서 원수 사랑의 결론, 원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38절이 결론 짓는데 바로 주는 것이다. 무엇을 줍니까? 문맥으로 볼 때 28절부터 29절, 30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누가 원수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원수고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27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누군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첫 번째,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 그들을 선대하며 그랬습니다. 선대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첫 번째,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원수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있을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원수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자녀들이 원수일 수도 있겠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자 들어가는 거는 다 싫어서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대요.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시어머니가 원수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만 방자한 며느리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위가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를 오늘 본문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줘라. 나를 미워해줘도 잘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누가 원수입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원수랍니다.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원수입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예요.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나를 욕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나를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은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의 뺨을 치는 자가 원수입니다. 우리를 때리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 우리를 책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다른 쪽 뺨도 대주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그랬습니다. 30절에는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27절부터 구체적으로 누가 원수들인지, 그리고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는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수 사랑의 핵심, 원수 사랑의 결론은 뭐다? 38절 주라. 무엇을 주라는 겁니까? 용서를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기도를 주라는 겁니다. 축복을 주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물질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에 시작할 때 초반주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누구에게?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서 듣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의 결론, 원수 사랑의 핵심은 먼저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원수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에 갔다 오자마자 새벽 4시 55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3시 15분에 밤새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새벽 3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짐을 찾고 나오니까 4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박노영 부교님께서 또 새벽잠도 못 주무시고 공항까지 나오셔서 새벽 4시에 차 타고 왔습니다. 교회 도착하니까 4시 55분, 새벽기도 시작하기 5분 전입니다. 오자마자 여사가는 새벽기도에 반주하러 가서 피아노 반주하고 저희는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묵상해서 교회 밴드에다 올리고 오전에 잠깐 쉬었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점심때 여사관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러 이 앞에 갔습니다. 앞에 갔는데 부교님을 한 분 만났어요. 아들과 함께 그 시간에 오셨더라고요. 아들과 커피 데이트를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늘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인가부터 이제 그냥 요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면서 가깝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매주 나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늘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1년을 보면서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또 설교 시간에 말씀도 참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믿음 없이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뭐냐면 본인은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11조를 매달 꼭 드리시던데 믿음이 없으면 11조 드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11조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부교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구세군 교회를 다녀보니까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서 11조 드리는 거는 전혀 괜찮다 하면서 11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열심히 나오시면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셔도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드리는 11조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11조를 하신다는 그 말씀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은 교회, 내가 드린 헌금이 자랑스럽고 보람있고 가치 있어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은 교회. 몽골 사역을 보았지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세상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 내가 구세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서 여러분 먼저 주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낌없이 먼저 주는 교회, 주는 교인들이 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축복이 초대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먼저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먼저 주는 교회가 됐을 때, 캄보디아에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가 먼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주십시오. 먼저 용서를 주시고, 먼저 축복을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시고, 먼저 기도를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먼저 물질도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먼저 주라고 하시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는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열심히 베풀고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베풀고 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축복을 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까지도 내가 먼저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